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로 규정하여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뜰로 나와 예루살렘의 종말을 선언하십니다. 이어지는 감람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성전을 바라보신 예수는 성전의 파괴도 추가로 예언하십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선언과 예언을 듣게 된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께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라고 말이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미혹과 소문, 전쟁과 자연재해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들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재난의 시작 이후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환난에 넘겨지며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던 사람들 안에서 실족함이 일어나 서로를 배반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법이 아니라 불법이 가득하여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했던 경험 그리고 임신한 아내 혹은 주변인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임신하여 태아를 품고 있는 10달의 시간은 굉장한 축복과 설렘의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불편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양말 하나 제대로 신을 수 없는 것은 고사하고 밤마다 눌리는 심장이 호흡하기를 어렵게 하며 간혹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 혹은 반대로 너무 움직이는 모습으로 인해 때때마다 철렁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기도 합니다. 특히나 현대의학 이전에는 큰 위험과 불안의 시기로 여겨지는 때가 바로 임신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10달을 무사히 지내왔다면 정말로 큰 고통의 산을 넘어야 할 때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 느끼게 되는 진통과 마주해야 합니다. 출산을 위한 산통이 시작되면 산모는 오롯이 태아를 세상 밖으로 보내는 것 외엔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습니다. 산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 불안을 주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소망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품고 있던 10달의 열매를 세상에서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저 초음파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존재의 실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다는 사실, 그 소망이 산통 가운데 존재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번역은 상당히 아쉬운 번역입니다. 더 실제적인 의미는 산통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산통의 시작으로 표현하신 이후 말씀하신 모든 과정들, 환난과 고난, 죽임당함과 미움당함, 실족과 배반, 미혹과 사랑의 식어짐의 그 과정들은 출산을 직전에 앞둔 임산부가 느낄 산통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넘기고서 품에 안게 될 열매를 생각한다면 세상 끝에 믿는 자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의 심판자로 오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소망이 있는 산통의 견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산통의 기간을 어떠한 자세로 견뎌야 할까요? 3가지의 자세를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은 유혹을 뿌리칩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은 진정한 신자들을 겁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과 불의에 빠져 세상에서의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거의 또는 대부분 또는 부분적인 주권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건들과 우리 개인의 인생삶 모두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타이밍이 그분 손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불확실하거나 불안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그분의 영감으로 쓰인 무오한 말씀은 인간의 모든 말에 우선합니다. 뉴스는 사람들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있는 희망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산통의 증거들이 넘쳐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 불안을 벗하지 않고 곧 있으면 나타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성,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내와 격려와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어느 한 지역에만 국부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목격하도록 천지를 진동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수많은 유혹과 미혹의 세력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걸고 넘어지고자 혈안이 된 이때에 우편의 그늘이 되사 우리를 유혹과 미혹의 시련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실족과 배반이 넘쳐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미움을 받는 이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